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오직. 네, 오직 한 가지. 네. 다른 방도가 없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죠. 합당하게. 여기 보니까 이라고 쓰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시민 노릇 해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 수교하는 국가에 누구를 보냅니까? 수교하는 국가에 대사관 그런 뭐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의 대사로 갔다가 합시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참 그잖아요. 아주 후진국이니까 안에도 막 닥치는 대로 거느릴 수도 있고 마약도 할 수도 있고 아무쪼록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해도 저쪽이 안 되고 저희가 안 되니까 무방비 상태 속에서 막 자행자재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사가 대사관이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면서 마약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그 나라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여자들을 여럿이 거느리면서 산다든지 또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은 즉각 소환을 해야 해요. 나라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어떻게 세상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대사가 어떻게 그런 나라 후진국 아주 나라답지도 않은 나라에 가서 아주 빛을 발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자행자재하면서 사느냐? 너는 자격 없다. 그래서 그 자리를 끄집어 내려서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디에 합당하게요? 우리는 텍스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에다가 비추어서 봐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게 우리들의 텍스트요, 이게 헌법이요, 이게 법이요. 그러니까 이 법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시민다우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감옥에 있는 양반이니까 내가 가나 안 가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협력입니다. 협력. 협동이라는 말하고 협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협동은 뭐예요? 협동은 뭐고 협력은 뭐래요? 협동은 동의를 얻어서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면 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틀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협력은 뭐냐? 협력은 그하고는 달라. 그냥 무작정 한 식구면, 한 공동체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협동하라고 하네요. 협동하라고. 동의를 구해서 재가를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저기가 뭘 하고 있네? 그러면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가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벼치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되면은 하늘에 뭐가 떠다녀요? 날아다녀요? 예? 뭐요? 잠자리가 지금도 잠자리에 떠다닙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끼룩끼룩 가면서 뭐요? 기러기가 떼를 지어 다녀요. 어떻게 해요? V자를 하고 이렇게 다녀요. V자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기러기가 아주 줄을 잘 맞춰가지고 V자를 형태를 갖추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앞에 딱 그 꼭지점을 놔두고 이렇게 딱 퍼져가지고 질서정연을 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그냥 무작정 막 날아다니는데 이 기러기는 참 미안해요. 기러기는 절대로 혼자 날아다니는 법이 없대. 같이 협력해가지고 앞에 사람이 지치면 뒷 사람이 얼른 가서 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고 앞에 사람이 지치면 뒤로 가고 그리고 소리를 끼룩끼룩 내면서 간다네요. 그래 서로 힘내라 격려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새가 그 뒤에 있는 그 바람의 저항을 무려 75%를 감안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해서 날아가면은 멀리도 갈 수 있대요. 저 소련까지는 간대. 그런데 이게 협력하지 않고 혼자 가면은 힘이 들어서 못 날아간대요.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영국하고 독일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 예전에는 그냥 비행기가 하늘에 떠가지고 그냥 막 총을 막 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보다는 비행기끼리끼리 싸워도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때를 지어서 공격을 하면은 훨씬 더 승리할 확률이 그 적군의 그 비행기를 적추시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한 대 가지고 총을 쏴면은 2.5m의 그 간격, 2.5m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비행기만 격추를 시킬 수 있다나요? 그런데 두 대가 편대를 이루면은 2.5 곱하기 하면은 두 대면은 5m잖아요. 그런데 5m가 아니라 무려 25m의 그 반격 안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네요. 두 대가 편대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래서 이 독일군이 넉넉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국 사람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뻔 따라가지고 그들도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중국군, 일본군 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이게 짝을 지고 조를 지어가지고 같이 협력하게 되니까 훨씬 더 그 아군의 비행기는 전혀 피해가 없는데 적군의 비행기는 엄청나게 많이 격추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혼자는요 진짜로 힘들죠. 혼자는 재미도 없어요. 뭘 해도 같이 하면은 훨씬 가볍고 쉽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일도 혼자 하면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은
협력하게 되면은 말동무가 돼주고 길동무가 되어주면은 어디도 갈 수 있다니까요. 먼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하면은 하다가 지칩니다. 같이 하면은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하면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뭔 일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은 희말탱이가 없어서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도 혼자는 희말탱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줘도 아멘 할렐루야 되고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조용기 목사를 앙쳐놔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아무 능력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저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여의도 수목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설교하라고 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다 눈물 짜버려. 그러니까 이게 협력해 주는 것이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 찬양도 협력을 해야 돼요. 기도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은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사람이 모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멘 아멘 해줘야 신이 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함께 불러주고 막 손으로 흔들고 막 몸을 흔들면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줘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도 더 힘이 나는 거라고요. 근데 냉랭해가지고 아멘 해야 할 자리에서도 아멘도 안 해. 그러면은 힘이 빠져갖고 못 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빠지면 여러분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협력이 된다는 것은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그냥 아멘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추집사님이 안 나와갖고 아멘쟁이가 없어갖고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요새는 추집사님이 있어갖고 아멘 하니까 내가 힘이 나.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갔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와, 이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라 그래. 와, 그 교회는 참 와, 뜨겁던데. 와, 그 교회는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백날 설교 잘하는 서현종 목사가 설교를 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가 봐. 그러면은 동네방네 소문이 난다니까. 그 교회 아이고 안 되겠더만. 살아있는 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예요. 찬송을 잘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 협력을 잘해주는 교회라니까요. 목사님 모입시다 그러면 그냥 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자 그러면은 안 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은 길을 쓰고 협력해야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요새는 이게 참 그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옛날엔 일일이 전화질 해갖고 집사님 권사님 어디 신방 가요? 몇 시까지 오시시오? 또 여기다가 또 전에 저 권사님 신방 간대요. 어디까지 오시오? 또 여기 전에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카톡이라는 거 있어가 딱 한번 때리면 쫙 날아가 버려. 근데 모이기는 증언이 안 모이래.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협력을 안 해준다는 얘기요. 옛날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도 알았어요 갈게요. 그리고 협력을 잘 해줬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나 싫으면 싫은 거예요. 협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협력의 목회예요. 협력 목회.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하나하나 서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는 거예요. 좀 힘들다 싶으면은 체인지해 주는 거니까. 하찮은 미물 기러기도 앞에 사람이 막 힘들어하면은 뒤에 사람이 얼른 가서 니턴 터치를 해줘.
그래서 앞에서 또 막 날아가 준다니까. 그럼 앞에서 끌었던 사람 저 뒤에 가서 좀 쉬어가는 거예요.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마지막 유언이다시피 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한 뜻이 돼가지고, 한 뜻,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생각을 갖고 어쨌든 간에 협력해라, 그런 말이에요. 협력해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일에는 절대로 협력하면 안 돼요. 곧 죽어버린다고 해도 안 해줘야 돼. 근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것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일 같으면은 하여튼 내가 좀 버겁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협력해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협력해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어쨌든 간에 서로 협력해라. 한 뜻 한 마음으로. 그래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니까요.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구역장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십실반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교육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부장선생님 혼자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마찬가지예요. 십시일반. 하여튼 서로 힘이 닿는 것, 힘이 닿는 대로 힘껏 밀어주고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밀어준다는 얘기가 그 생각이 나네요. 아마 그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왕이 큰 잔치를 벌렸어요. 큰 잔치를 벌려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가지고 하여튼 젊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거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잘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흥을 즐기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여흥을 즐기지 않고 이 왕이 이 젊은 청년들을 다 불러가지고 호수 같은 그 수영장 같은 그런 그 궁궐 안에가 그런 호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에서 저 끝까지 건너가기가 쉽질 않아요.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은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 그림의 떡이죠. 안 돼. 그런데 그 왕이 여기서 저기로 아무 탈 없이 건너오는 사람은 내 딸의 남편이 되어서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든지, 그 싫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보물,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나가는 그런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저기로 건너오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잖아요. 아니, 왕이 사후가 되고 문안동력 외딸인 남편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몇 대에 걸쳐서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함, 그 풍요로움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들어주겠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눈이 팽해가지고 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수 안에는 식인 상어가 있다. 이 호수 안에는 악어가 있다. 이 호수 안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 좋은 제안을 했어요. 왕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몇 대에 걸쳐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풍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도저도 싫으면 내가 원하는 일은
왕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여기에서 저기로 헤엄쳐 가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식인 상어들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말았죠. 아무도 들어가면 즉시 식인 상어들이 나타나죠. 물어 죽일 것이고, 뭐 이런저런 그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고기들이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뼈도 못 추리게 죽여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이 좋은 제안을 했어도 거기에 누가 나타나서 내가 하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좋다 말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중얼중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뻥 하고 사람이 뛰어든 거예요. 사람이 뛰어드니까 이제 그 물고기들이 막 달라드니까 살려고 파라 그러면서 수영을 해서 저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막 사람들이 거기 이제 보면서 구경을 하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막 난리였겠잖아요. 그래서 와, 그 용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 와, 이런 용기가 있다면 내 딸을 맡겨주고 이 나라를 맡겨줘도 넉넉하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 친구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 3가지를 내가 얘기했는데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을 건너갔던, 그 호수를 건너갔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라겠게? 에? 뭐라고? 누가 나를 밀었어? 뒤에서 밀어보니까 엉겹길에 살려니까 막 헤엄쳐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뭐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기 위해서 꽃집을 갔어요. 뭐 기념일이어서 꽃을 사서 아내에게 주겠다고 이제 꽃을 사러 갔다고요. 꽃을 사러 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꽃을 사서 선물하면 그 사람이 기쁠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쁠까? 누가 기뻐요? 에?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아, 주는 사람이지. 아, 받는 사람이지. 아, 주는 사람이지. 아, 받는 사람이지. 하면서 둘이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꽃을 사면서. 그러다 꽃주인한테 꽃주인한테 한번 물어보자. 꽃주인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꽃주인이 뭐라고 했게? 그래요. 내가 제일 기쁘죠. 내가 제일 기쁘지. 누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의 일에 협력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것보다도 그 뒤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거, 협력하는 거, 서로 막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최고로 기뻐한다니까요. 막 서로 물고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막 뿌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신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위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누가 제일 기뻐요? 그래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요. 형제간이 만나면 투작거리고 만나면 싸움질하고 만나면 욕보고 만나면 시끄러우면 부모가 진짜로 싫잖아요. 그런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막 이렇게 형제간에 의의 좋게 지내고 이렇게 막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요. 참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면서 같이 일을 협력하고 같이 일을 나누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세요. 무슨 일이고 간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초를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좋은 일에 꼭 있던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일에는 뭐가 돼요? 꼭 마귀가 사단이 역사를 해요. 좋은 꼴을 꼭 못 봅니다. 꼭 옥에 티가 있는 법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반대하고 욕하고 욕보고 반대하고 욕하고 욕보고 막 이륙근 결혼 불평 불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욕하는 사람 많아요. 미쳤다는 사람도 많고 참 벨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핍박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 죽으나 저리 죽나 죽는 건 매일 봐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성경이나 하여튼 죽도록 읽어불자. 그리고 이 양에 죽은 것이니까 그냥 여기서 성경이나 읽다가 죽지 뭐.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발견하는 게 두려워 말라는 얘기였어요. 성경을 막 읽는데 성경에가 두려워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두려움에 쌓였거든요. 죽게 될 것이 빤해서 내가 죽으면 어쩌냐,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수백 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몇 년을 감옥생활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한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두려워 말라는 말을 한번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금은 성구사전이 있어서,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두려워 말라 딱 치면은 쫙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몇 번이 나오냐면은 365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적자들, 핍박자들, 너를 막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원수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사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이잖아. 두려움. 나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발이 안 떨어지죠. 입이 안 떨어지죠. 사실 두려움만 없으면은 누구 앞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도둑질하자는 얘기 아니고 뭐 누구가 훔치러 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건 참 그 양반에게 진짜로 굿뉴스요. 진짜로 좋은 소식이요. 이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없어. 그런데 그런 좋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들부들 떨고 오므라진다니까. 왜? 두려워서. 그래서 주님은 그 두려움을 퇴치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스스로가 지금 일이 터지도 안 하고 일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생각부터가 두려움이 휩싸여 있으니까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분이 저 멀리 계시면 몰라요. 근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음소리조차도 듣는다잖아요. 내가 안고 서는 거 들고 나는 거 다 안다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없이 전부 다 하신대. 그런 분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것은요 불신앙이라니까요. 제가 참 이 말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어느 분한테 내가 들었는데, 저 높은 꼭대기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랬잖아요. 금식 끝나고 났더니 그 강교한 그 사단이 와가지고 성경 꼭대기에서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꼭대기에, 그 높은 꼭대기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안 무서워요? 무섭죠. 예. 그러니까 그 무서움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다는 얘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맞아.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나를 지켜주신대. 그러면 사단이 말한 것처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서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텐데, 그러니까 사단의 믿음만도 없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그 마음에 안타깝고 참 믿음 없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던 것이 어디에서 있어요? 그 흔들다리 그 어디예요? 내가 말씀드렸을 건데 몇 분한테는 내가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와 버렸던 다리. 예? 강천사. 그래. 강천사 그 흔들다리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집사람하고 둘이 가다가 와, 무섭대. 자, 무섭더만 못 건너갔어요. 가다가 돌아와 버렸다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진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와, 근데 또 간다 해도 못 갈 것 같아. 또 간다 해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나니 이래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은 딱 목을 걸어버리니까 감옥 안에서도 지금 한가하니 너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돼버리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설마 죽을까봐 그 흔들다리가 떨어져 죽겠어요? 죽으라고 해도 절대도 안 죽지.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니까. 와, 나 무섭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은 팍팍 걸어가는데 우리 두 부부는 오금이 저려갖고 못 가겠네. 그러고 돌아와 봤다니까. 근데 난 한번 건너가도 못 건너갔어. 근데 저는 담력이 겁나게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사직공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사직공원에서 이렇게 이런 거 타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것도 못 탔어요. 못 타고 옆에 이제 그네가 있었어요. 그네가. 근데 그네를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어렸었죠. 같이 탔는데 쉥쉥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이 가슴이 새 가슴이 돼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봤다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그게 있었어요. 그게 담력이 굉장히 적어요. 그게 도둑질 못해 저는. 거짓말도 못해요. 그게 저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뭔 일이고 간에요. 주의 일이 됐든지 가정사가 됐든지 무슨 사업상 일이 됐든지 하여튼 반드시 나를 해방하는 해방꾼이 있고 반대꾼이 있고 이런 배반자가 있고 하여튼 핍박자가 있고 하여튼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도 저한테 듣고 싶죠? 제가 강천사 갔다가 건너왔다는 얘기 안 듣고 싶어요? 집 같은 거 건너가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괜찮았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용기가 대단하시구만. 와,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그 건너갈 수 있는가? 무엇이라고? 근데 건너간 사람들은 다 건너가더라고. 다 건너가더라니까, 저도 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요,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사업 일도, 하여튼 자식의 일도 꼭 하여튼 해코지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해방꾼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장을 못 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뭔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벅두벅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거 멸망이에요, 멸망. 참 그게 그 큰 뚝이 무너질 때도 바늘구멍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 잠깐 물 샌 것이 점점 구멍이 커져갖고 뚝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멸망당하는 증거다 그래. 그게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을 두고도 내가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한다면 그것은 멸망할 수 있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주시는 그 능력,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365번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이 현실인지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아무리 산꼭대기에다 세워놔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 그래 아무리 힘이 센 적군,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방을 하는 해방꾼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9절에 같이 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 오늘 낮에 하신 말씀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예수 믿으면 그냥 뭐든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 믿어보니까 잘 돼요. 그런데 간간히 당하는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만만치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연단한 후에 정금이 돼야 되니까. 훈련이 없으면 강한 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정금이 되고요, 용사 중에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땀과 피를 쏟아 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만한 노력이, 그만한 힘과 능력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만사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고난이. 크고 적은 고난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게 해요. 그래야 네가 내 것인지 이제야 알겠다 하잖아요.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합니까? 아들 그거 100살에 어렵게 25년 기다렸다가 주신 자식 하나, 그놈 보고 살아가는데 그놈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거 내놓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드려버렸다니까. 그랬더니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 그래요. 하나님도 세상에 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를, 그런 연단을, 그런 시험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고요, 자식을 가지고 시험하고요, 어떤 내 위치, 자리, 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으로 시험해요. 그러니까 참 매푸너치도 안 되는 자존심, 매푸너치도 되지도 않는 그런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속이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곁들여서 고난도 함께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받고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줘요. 그게 걱정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짓밟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시험을 당해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물의 시험을 받아도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할 거예요. 못 삼키고 못 태워요. 사드락 메삭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불물 속에.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내놓고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기르지 않았어. 옷에가 넷내 하나도 나지를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자굴에다 다니엘을 던져버렸어. 굶주린 사자에게. 덥석 받아서 한 입에 꿀 꺼고 들어가 버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딱 봉하게 하니까 하나도 안 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찮은 일에 막 벌벌벌 떨고 하찮은 일에 막 무서워하고 막 사네 못 사네 죽네 사네 난리 방구를 치죠. 믿음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안 죽인다겠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쯤 되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겠는데 뭔 문제예요? 피할 길이 없을 때가 문제지. 비상구가 있으면요 불 나도 괜찮아요. 비상구가 막혀 있으니까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지. 불이 나도 비상구가 있으면 괜찮아요.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열어놓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30절에요. 같이 시작.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예수는 내 안에, 내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주님은 손 안에 우리는 있다니까요. 주님은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늘 교통이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항상 이게 대화가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같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주님과 늘 소통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과 원로가 막히고 소통이 안 되고 비상구가 딱 막혀 있으니까 두렵고 무섭지. 주님이 언제나 가슴을 열고 나를 바라다보고 계시는데 뭔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합시다.